오늘 이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묵상으로 안식일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모공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며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68장 구주이신 여호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미 1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이후에 이규영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무릎 꿇고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힘없는 재물 대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보내세.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하나님, 우리 모두 안식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신실과 진실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본교 담임 목사님이신 신무현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양분 삼아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주36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또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나 자기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질문해야 하는데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고요. 그래서 해답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사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왜 나는 식사를 이렇게 잘 하는 걸까? 뭐 이런 질문요. 뭐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질문의 해답을 발견하는 기쁨과 또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질문해야 답을 만날 수 있는데 질문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질문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질문하십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과는 다릅니다. 오늘 봤던 성경 창세기 3장 8절 9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숨기에 급급하죠.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요. 그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질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최초의 질문이 뭐냐 하면 뭐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해야 될 사람은 질문하지 않고요. 대답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인데 우리가 인생의 질문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정답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종종 답이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사람을 내가 하필이면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답이 없어요. 이런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다는 것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질문은 가끔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남들은 행복하게 잘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의 나날들이 시간이 이어지는가?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있나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답을 미리 알고 있는 문제라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힘든 이유는 문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답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는 다 답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도 치고 또 모의고사도 치르고 기말고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그 문제를 출제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정답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정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답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 모를 뿐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에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낸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부담되죠? 네. 자, 문제는요. 수학 문제입니다. 두 사람에게 2보다 크거나 같은 두 정수를 맞춰 보라며 A라는 사람에게는 두 숫자의 곱을, B라는 사람에게는 두 숫자의 합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문제 내용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왜 그래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있는데 정답을 모르고 문제를 만나는 경우와 정답을 알고 문제를 만나는 경우는 그 문제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문제 정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물론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방금 이제 곧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문제가 아주 뭔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무리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너무 풀기 힘들고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숫자 5입니다. 자, 뭐라고요? 정답이 뭐라고요? 숫자 5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원래는 한 묶음에 42장인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몇 장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채로 9명에게 똑같이 카드를 나눠 줬더니 2장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4명에게 나눠 줬더니 3장이 남았고요. 7명에게 나눠 줬더니 5장이 남았습니다. 없어진 카드는 몇 장일까요? 몇 장입니까? 몇 장이라고요? 5장입니다. 5장. 네. 여러분, 문제 자체는 아주 힘들어요. 원래 한 묶음인 52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몇 장이 없어지고 뭐 또 9명에게 똑같이 나눠줬더니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숫자 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을 미리 아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기다려지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질문하시게 됩니까? 힘들 때 질문하세요? 아니면 잘 될 때 질문하세요? 힘들 때 질문하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요, 저절로 질문이 나와요.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데요, 잘 되고 뭐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질문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그러고 보니 온통 우리의 인생이 문제투성입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온통 문제만을 받아요. 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들, 예? 교육 문제,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뭐 온통 나라들도 온통 문제고요. 개인들도 온통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문제는 정답을 모른다는 게 큰 문제예요. 만약에 정답을 미리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문제가 기다려지기까지 하고요. 문제 푸는 게 재미있어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아니까요. 요즘 답답하시나요? 여러분 왜 답답하신 것 같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까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두 개라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답인데 또 다른 답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답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답이 여러 개인 것도 이거 답답한 겁니다. 예? 답을 전혀 모르는 것도 문제고 답이요. 하나님만 답이 아닌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정답이 될 때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 나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질문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지가 있습니다. 문제지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아담아, 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많은 우리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했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질문들, 두 번째 질문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의 종류는 여러 개예요.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여러 문제지만 여러분, 정답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수십 가지가 있지만 정답은 하나래요. 정답은 하나래요. 인생의 문제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여러 종류라고, 문제가 여러 개라고, 정답이 여러 개가 되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정답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집 안에서도 문제고, 집 밖에서도 문제고, 집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만나고 있고 내 인생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답은 하나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정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정한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근심을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거 한 가지예요. 최초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인 것이지. 만약 제가 미국에 있다고 합시다. 미국에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인종차별? 그런 고민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총기 사고? 그죠? 네.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저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 그죠? 왜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근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제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될까요? 아마 먹고 사는, 그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생계 문제. 물론 생계 문제는 어느 나라에 있든 다 우리의 근심이긴 하지만 북한에 내가 만약에 태어나서 그거 살게 된다면 그것이 더 절실하고 더 심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근심의 종류와 걱정의 내용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게 할 대책을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근심 방지 대책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책이 뭐였습니까? 그게 뭐였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대책이 뭐냐면 어디에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있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게 하느냐가, 어디에 있느냐가 근심이 없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 자리가 제 자리인가? 제 자리인가? 제 자리라는 말은 본래 있던 자리,
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이런 뜻의 제자리라고 하잖아요. 내 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어디에 있는 줄을 어디에 있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큰 연회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초대받은 그 잔치에 연회 장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한 500여 명이 넉넉히 앉을 수 있는 아주 넓은 홀에서 큰 연회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초대장도 받아서 간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일까라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넓은 500여 명 이상이 앉는 그 넓은 그 연회석에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자리가.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초대장을 보여주면서 여기 내 자리가 어딥니까? 내 자리가.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내 자리를 말해주는 사람도 찾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 정신과 의사가 자기를 찾아오는 이 정신병 환자들이 매일같이 꾸는 꿈의 내용이 이런 꿈이라는 것입니다. 네, 정신과 의사의 얘기입니다. 정신병을 앓는 본인이 치료하는 그 환자들의 대부분이 늘 꾸는 꿈의 내용이 자리 찾기래요. 아무리 자리를 찾아도 자리를 발견할 수도 자리가 어디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그래요. 내 자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제 자리인가요?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가 맞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제마다 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밥알이 밥그릇 속에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얼굴이나 옷자락에 붙으면 아름답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학생의 자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선생님은 교실에서 가르칠 때 그 자리니까, 그것이 제 자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요. 어른은 어른의 자리가 있고, 아이는 아이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리가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자리에 있긴 한데 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내 자리를 찾을 수가 없고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근심과 걱정은 숱하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어디에 있다라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인가? 그 위치인가? 그곳인가?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이 있어야, 대답을 해야 그 질문에, 그 문제에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될 텐데요.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십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것입니다.
있을 곳이 없고 자리는 있어도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불안하고 절망하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너 있을 곳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하늘 보좌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 옆에 같이 자리 잡아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절망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생명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이주석의 민수기 9장 22절의 화이주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서 쉬어야 할지 노선과 쉴 자리를 선택하시고 그 각각의 기간도 정하셨다. 사막에서 그들이 목격한 그분의 인재의 표시는 그들에게 대단한 격려가 되었으며 그들로 믿음을 갖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앞서 가셔서 그들이 쉴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쉴 곳을,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삼녀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가 기다려지죠? 문제가 재밌어지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든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광야길,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자리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헌. 집회를 위한 헌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고 교회 재무에게 문자로 내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 이체가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두셨다가 집회 참석 시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하여 김인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11조와 또 각종 헌물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며 말씀에서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으로 경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63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이후에 신무영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거세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생명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함이 또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거세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내 영원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큰 소망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거세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죽음 고생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생 당하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거세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자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절망해할 때 우리의 해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답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